구약성경 창세기 1장 1절 2절 앞에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유다이즘 특강을 계속 이어갑니다. 이전 시간에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의미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은 넓은 의미의 임재입니다. 이 과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가운데 장막을 두시고 지성소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구원과 생명이 되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만 계신 것일까? 이 문제는 유대인들 고대 시대 몇천 년 전에 유대인들에게 아주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신들은 어떤 우상의 형태였거든요. 그런데 그 우상은 어디에나 다 있습니까? 아닙니다. 우상이 있는 그곳, 그 공간, 그 시간에만 거기에 있었는데 하나님은 우상의 형태도 아니고 다른 신들은 다 어디 특정 장소에만 있었는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이 문제는 고대시대 사람들에게 아주 어려워졌습니다. 사실 이 문제는 오늘날 현대 지성인들에게도 어려운 문제이죠. 그러다 보니까 근현대에 들어와서 범신론이라는 아주 독특한 우상의 종교가 생겨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의 사상에 보면은 하나님의 임재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유대인들의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에 가득하다. 상당히 어려운 표현이죠. 이것은 기독교 신학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편재성이라는 속성과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비슷한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신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만큼 여러분이 아니다. 한 분이지만 어디에 계신다. 저는 어릴 때 이 말이 되게 어려웠습니다. 어려웠던 이유는 시간이라는 개념을 공간이라는 개념과 구별해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 말이 어려웠던 것입니다. 과학적으로 말할 때 시간과 공간의 개념은 사실 서로 같은 개념, 붙어있는 개념이라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그걸 설명하자면 좀 이제 길어지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 밖에 계신, 시간이 흘러감, 지금이라고 말했던 방금 그 지금 이미 과거가 돼 있죠. 우리처럼 찰나, 불교 용어로 말하면은 그 찰나가 지나면은 이미 과거이고 아직 오지 않으면은 그것은 미래이고, 그러면은 현재는 어디입니까? 현재는 말하고 있는 이 순간에도 이미 현재는 지나가 버립니다. 현재란 지극히 우리에게 익숙한 개념이지만 사실 인간의 이성으로는 정할 수 없고 인식하고 느낄 수 없는 게 사실 현재, 내가 느끼는 순간 이미 과거가 돼버리니까. 그렇지만 하나님은 무한히 영원토록 현재에 계신다라고 하는데 이 말은 시간의 개념 밖에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공간에 대한 부분을 초월해 계신 분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편재성을 이해하는 것밖에는 우리가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편재성이랑 속성과 상당히 비슷한 개념이 유대 사상에 하나님의 임재는 온 우주 만물 가운데 가득하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최초 창세기에서 우리가 읽었던 본문, 하나님께서는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 이런 개념들이 있습니다.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속성이 그의 만물 중에 나타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조금 더 우리가 쉽게 접근할 수 있는 정도입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존재와 속성, 그 영광이 그분이 지으신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름 아닌 이것을 하나님의 임재의 개념으로 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잘못하면
이 범신론의 방향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범신론이 생겨난 건데, 이 만물 숭배 사상으로까지 연결되기도 하는데, 이 유대인들의 사상에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 있다를 일단 범신론이나 만물 숭배 사상으로 그쪽으로 연결 지으면 안 됩니다. 만물이라는 하나님의 작품과 간섭하심에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그런 개념으로 조금 이해하는 것이 더 옳겠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입니다. 공교롭게도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그 찬송 말입니다. 79장, 80장 이전에 79장 찬송이, 그 찬송이 쓰여질 작가, 말 그대로 자연의 아름다움을 보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데, 자연이 아름다운데 왜 하나님을 찬송하죠? 자연이 아름다우면 자연을 찬송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자연이 아름다우면 야, 저 산 멋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솜씨가 좋네. 그렇게 우리는 가게 돼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지금도 만물이 규칙적으로 움직이고 만물 가운데 나타난 놀라운 현상들이 있고, 만물이 가진 이 속성들은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작품이며 하나님의 영광의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물 가운데 영광으로 임재해 계시지만, 사람들은 만물을 보면서도 우둔하여져서, 성경은 우둔하여지는 것으로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살아계심을 만물을 보면서도 깨닫지 못한다. 그 말입니다. 나름대로 지성인이란 사람들이 과학적으로 세상의 신비를 분석하면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그래서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과학자들 중에서는 그래서 하나님이 존재하신다로 그렇게 양분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태양의 크기는, 이게 지구라고 한다면은 지구가 가로로 구슬치기 할 때 구슬을 줄지어 놓듯이 지구라는 구슬을 가로로 109개 정도 줄지어 놓으면은 태양의 지름이 됩니다. 네. 태양이 엄청나게 커요. 그런데 달은 얼마나 하냐? 이 지구의 4분의 1 정도 크기밖에 아닙니다. 지구보다 훨씬 작은 달이 지구보다 수천 배, 수만 배 큰 태양을 어떻게 해요? 완벽하게 가립니다. 그런데 이 완벽하게 가린다는 게, 달이 태양을 더 많이 가리지도 않고 더 적게 덜 가리지도 않고 정확하게 태양의 지름만큼, 둘레만큼 가린대요. 정확하게.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니, 태양이 있는 위치하고 지구가 있는 위치하고 달이 있는 위치, 거리 조정을 어떻게 잘 하면은 지구에서 딱 태양을 볼 때 태양이 넘치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고 달이 정확하게 태양의 그림만큼 가린대요. 과학자들은 이거를 보면서 누가 일부러 태양이라는 큰 구슬을 거기다가 놓고, 일부러 누군가가 지구를 이만큼에다가 두고, 일부러 누군가가 여기다가 달의 위치를 딱 정확하게 그 가릴 수 있는 그 위치에다가 정확하게 계산해서 두지 않는 이상, 이렇게 우연히 이 위치에 딱 그 정도 크기의 비율이 되도록 놓인다는 것은, 이것은 우연 중에서도 너무 확률적으로 불가능한 우연이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이제 지구가 달을 가려요. 달의 그림자를 만듭니다. 아까는 태양이 저기 있었고 지구에서 볼 때 달이 딱 태양을 가리잖아요. 이번에는 반대로 지구가 태양을 가려서 달의 그림자를 만들어요. 그럴 때도 어떻게 됩니까? 달이 지구의 그림자가 넘치게 지구의 그림자를 만들지도 않고, 지구가 부족하게 그림자를 만들어서 달이 조금 보이지도 않고, 지구도 완벽하게 달에게 그림자를 만든답니다. 이해되십니까?
우연도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고 보기에는 우연히 그렇게 됐다라는 말이 너무 전라도 말로 어거지래요. 이런 우연이 없다. 그래서 과학자들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어거지를 쓰더라도 그건 나는 우연으로 보고 싶다.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아야 되니까 라는 과학자가 있고, 이거는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어거지다. 이건 신이 있다 라고 말하는 과학자가 있다고 합니다. 누가 우둔한 것일까요? 사람들은 우둔하여져서 하나님의 존재가 살아계심을 만물을 보고도 깨닫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을 보면서도 그것을 만든 이의 영광과 임재를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만물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하나님의 손길을 송축하고 찬송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만 한다.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그래서 당연한 것이고, 만물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이 안 느껴지는 곳이 없으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한다. 이것이 당연한 것이다 라고 가르친다 그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만물 가운데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 만물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나의 모든 삶의 매 순간이 하나님의 영광과 만나고 하나님의 그 손길을 스쳐가는 순간들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은 삶의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이 사는 방식이라 그렇게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통의 사람들은 어디에서 시작합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다에서 삶을 시작하다가 교회에 나왔어요. 그러면은 그 방식과 습관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언제 찬양합니까? 나에게 수지 맞는 일이 생겼을 때만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번에 좋은 일이 있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단한 신앙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대단한 신앙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아주 초보자 수준의 신앙이라 그 말입니다. 성경은 뭘 말합니까?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순간, 태양이 동쪽에서 떠요. 그마저도 하나님의 손길이라, 날마다 아침마다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선하심과 신실하심을 찬양하라는 시편의 찬송처럼 아침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과 작품과 하나님의 여전히 섭리하심을 아침마다 목격을 한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 수집 맞는 일이 생겼을 때만이 아니라 매 순간 모든 날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는 목격하고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니 모든 순간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정상의 신앙 수준인 것입니다. 모든 만물을 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이름을 찬송하는 것, 모든 삶을 통해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는 것에 우리는 이르도록 힘써야 합니다. 이것이 그들이 말하는 묵상이라는 것입니다. 성경 속 사람들은 하루 종일 삶을 살아가는 그 공간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며 또 느끼려 하며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그 임재의 영광을 찬송하고 입으로 중얼거립니다. 이것이 매 순간이고 매 순간의 묵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종교인들은 계속 뭔가 중얼중얼 하고 다녀요. 계속 중얼중얼. 그 중얼중얼이 쉽게 말하면은 묵상입니다. 계속 말씀을 시편을 읊조리고 계속 기도문을 낭송하고. 물론 모든 유대인들이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유대인들의 사상이 그랬다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육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겠지만은 이거는 랍비들의 가르침입니다. 랍비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는데, 한 랍비가 쓴 사람은 혼자가 아니다라는 아주 유명한 랍비 중에서도 철학적인 그 사유를 많이 한 어느 한 랍비가 쓴 철학적인 서적을 한번 읽어본 적이 있는데 책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정도의 유대인 그 랍비들의 수준을 보면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아서 현재 사망에 앉은 자리에 앉아 있겠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약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가르침을 깊이 사유한 랍비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분명히
만물 가운데 임재하신 하나님을 느끼고 찬송해야 옳다라고 그러한 가르침은 있다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이 그 가르침을 못 따라오고 있으니까 그렇지. 어쩌면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한 번쯤 이들과 같은 삶을 살아보려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흔적을 느끼고 오늘 우리 주위를 둘러보고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나타나는 모든 자연현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제가 전도사 때 제가 한 번은 이제 찬양팀을 맡아서 찬양 인도를 오후에 하고 이제 앉아서 이제 오후 예배를 이제 드리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강단에 그 꺾꽂이가 돼 있었는데 여러분 거베라 꽃 아십니까? 거베라. 우리 권사님 앞에 그 브로치 같이 그 정도 크기의 꽃입니다. 거베라. 꽃꽂이 많이 하는데 딱 이렇게 꽃꽂이 거베라. 해바라기 비슷하게 생겨가지고 분홍색, 빨간색 막 그렇게 거베라 꽃이 있거든요. 그 교회가 강단이 남쪽을 향해 있고 이쪽이 동쪽이고 저쪽이 서쪽입니다. 오전에 제가 유심히 본 건 아니에요. 그런데 오전에 그 꺾꽂이 그 거베라가 향한 해바라기처럼 방향을 제가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향하고 있었어요. 분명히 처음에 꺾꽂이 했으니까 그쪽 강대 이쪽 방향 보고 하지 않겠습니까? 화분에도 다 얼굴이 있다고 하니까. 그런데 제가 이제 찬양 인도하고 앉아서 목사님 설교를 가만히 듣고 있는데 그 꽃이 어느 쪽을 향하고 있었을까요? 오후에 창가에서 빛이 더 많이 들어오는 서쪽을 거베라가 얘네들이 여러 가지 십수송이가 꽂혀져 있는데 다 거기를 보고 있습니다. 꺾꽂이 한 사람은 어디를 보라고? 여기를 보라고 꽂아놨는데 오후가 되니까 다 저쪽을 보고 있어요. 거베라가. 당연한 거예요. 해바라기도 날마다 그렇게 움직이고요. 뭐 나팔꽃은 뭐 아침에 폈다가 저녁에 딱 이러고 있고 많은 꽃들이 오전에는 동쪽을 향했다가 점점 태양이 있는 서쪽을 향했다가 이 운동을 대부분 다 그렇게 해요. 왜 그러냐 그 말입니다. 제가 그때 앉아서 그 생각이 머릿속을 막 스쳐가더라고요. 왜 꽃들은 어떤 꽃들은 왜 그러죠?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구가 도니까 그렇게 돕니까? 왜 그렇죠? 해를 따라가는데 왜 해를 따라가냐고요. 이거 여러분 그 숙제로 다 풀어서 한번 써서 내실랍니까? 여러분 저보다 식물에 대해서 잘 아시니까 만약에 그 꽃들이 그 조그만 꽃이 뭐 이파리도 아니고 꽃이 햇빛을 따라다니지 않으면은 죽습니까? 아니면 뭐 씨앗이나 열매를 못 맺습니까? 생존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죠. 그냥 이쪽을 보고 있다, 이쪽을 보고 있다 그뿐이에요. 생존에는 아무런 역할이 없습니다. 소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생존하기 위해서 그런다. 생존하고는 아무 관련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 꽃들은 빛을 바라보게 돼 있냐 그 말입니다. 생존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하나님이 왜 저렇게 만들어 놓으셨을까? 여러분 해바라기 이름이 왜 해바라기입니까? 저도 어원은 찾아보지 않았지만 여러분이 상상할 수 있는 바로 그것입니다. 해를 바라보라고. 꽃들은 무엇을 바라보라고? 햇빛을 바라보라고. 그와 같이 우리 사람들도 24시간 시종일관 어디만 빛이 있는 곳만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의 말씀을 이 꽃 안에
하나님께서 넣어두신 것이 아닐까라고 그때 그 예배당에 앉아서 그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제가 감동이 되었는지 몰라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꽃 어디 산속에 피어 있다면은 산속에 하루 종일 그러고 있었을 거 아닙니까? 생존에는 아무 상관없지만 사람들로 하여금 뭐하라고? 그 꽃을 보고 깨달으라고. 우리도 그 꽃처럼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그런 메시지를 담아 놓으신 것이 아니면 그 꽃이 하루 종일 빛을 찾아 고개를 돌릴 이유가 단 한 가지도 없더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고 나비가 더 오는 것도 아니고.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 그렇게 하루 종일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연현장을 보면서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느끼는 것,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해 보십시오. 우리가 조금 전에 불렀던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라는 그 찬송처럼 말입니다. 자연 생태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일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흔적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에 송축을 돌려보십시오. 하나님을 더 가까이 느낄 수가 있고 실제로 하나님과 더 가까이 동행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는 쉐키나는 자연 만물들에 나타날 뿐만 아니라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직접 전달함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라고 유대 사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구약시대 선지자들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단순히 여러분 마을회관에서 나오는 방송, 정보 전달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의 순간으로 여기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을 나타내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신약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볼 수 있으니 말씀이신 하나님 이 부분만 우리가 잘 이해하면은 기록된 성경 말씀을 가지고 있다는 이게 우리에게 얼마나 대단하고 엄청나고 신비로운 은혜의 순간임을 우리는 더 깊이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 만물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늘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 수 있고 그게 가능해졌고 또 그렇게 살아야 하겠죠. 이렇게 특별하게 또 광범위하게 하나님의 흔적과 손길로서 임재가 있다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가는 것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법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들어가는 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법은 하나님이 일하시는 간섭의 현장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분의 법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고 여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율법은 단순하게 글자, 텍스트가 아닌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받은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따라 걸을 때에, 말씀대로 행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확인할 수 있고 하나님과 함께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이 말씀에 의해 세상이 만들어질 때부터 모든 만물과 사람은 사실상 하나님의 임재에 함께 살아가도록 지음을 받았습니다.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사는 것이 곧 생명력 있는 삶입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 때 생명을 잃은 것임을 우리는 의심해 봐야 하고 저주와 멸망 또한 염려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특별히 자기 백성을 찾아오셔서 생명이 되시고 복이 되실 때에 말씀으로 복을 주십니다. 말씀을 알아가고 말씀의 사건들이 삶 속에 자주 나타나고 그것을 발견하도록 깨닫도록 실천해 보십시오. 그 말씀 중에 일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에게는 말씀이시며 그 말씀이 성육하신 예수 그리스도, 기록된 말씀, 성경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충만한 진리이고 충만한 은혜인지 모릅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은 형상이 없었습니다. 다른 것은 우상이 있고 형상이 있었으니까 얼마나 쉽고 편리합니까? 패스트푸드처럼. 그런데 하나님은 구약시대 때부터 형상이 없으셨고 형상 비슷한 것도 만들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가장 확실하게 그들이 알고 인지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이셨습니다. 말씀으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래서 하나님을 설명한, 딱히 명확하게 분명하게 하나님을 설명할 다른 길, 다른 방법이 없고 오직 하나님은 무엇이다? 말씀이다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보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오셨으니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합니다. 예수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바로 성육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좀 어려운 신약이긴 합니다만은 성육하신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기록된 말씀인 성경이 있다는 것이, 그러니 얼마나 이 글자 자체 잉크, 하얀색 종이에 까만색 잉크, 이게 하나님이란 말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확실하고 분명하게 마음속에서 생각하고 사유하고 또 느낄 수 있도록 기록된 말씀, 이 내용이 있다는 게 얼마나 충만한 진리이고 은혜냐 그 말입니다. 우리는 더욱 분명하고 확실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의 일상을 살아갈 가능성이 열린 것입니다. 그러니 구약 백성들이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 당연한 것이지만은 그 사람들은 얼마나 감성적이고 저처럼 거베라 보면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그게 대단한 게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게, 이게 어마어마한 것이라,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인류의 복이라 그 말입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특별한 그곳에 자리를 잡고 그곳에서 역사하신다고도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특별한 장소에 임재하신다고 구약 성경 유대인들은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특별한 임재가 있는 곳을 이렇게 말합니다. 10명이, 여기 10명은 남자 10명입니다. 10명이 기도하는 장소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또 재판관 3명이 함께 할 때에 하나님, 즉 쉐키나가 그곳에 있을 것이다. 유대인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상이 있습니다. 단순히 재판관을 판관으로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판단은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열망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또 10이라는 숫자는 글자로 히브리어로 옮길 때의 아도나이, 하나님의 성호, 그 철자와 관련된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회당을 구성할 수 있는 숫자가 최소 유대인 10명 이상이라고 그렇게 정해놓은 것입니다. 환자의 머리 곁에 하나님, 즉 쉐키나가 함께 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을 치료의 하나님으로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 포로로 잡혀갈 때 하나님의 쉐키나가 함께 하신다, 임재가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를 통해 유대인들이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하나님이 늘 자신들과 공간적으로 함께 한다는 그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의 백성이 있는 자리에 하나님이 그렇게 공간적으로 시간적으로도 함께 하신다. 이것이 구약 유대인들의 사상입니다. 결국 이것들을 종합한 의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기도를 들으시는 것, 즉 하나님의 법으로 판단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법을 세우는 자리,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자리, 순종하는 자리,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일반적인 삶에, 이러한 평범한 모든 생활 가운데에서도 함께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언제나 또 어디서나 오늘 우리들과도 함께 하심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는 유대인들처럼 10명이 모여서 회당에서 기도하는 그곳이나 또 절기가 돼서 예루살렘 성전 제사장의 뜰 혹은 이스라엘의 뜰 앞에 들어갈 그곳에서나 한정되어져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 하나님의 임재는
어느 곳에 한정되어지지가 않습니다. 물론 공간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입니까?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우리를 성전 삼고 그 성전 안에,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약 유대인들 가운데 임재하심보다 더욱 특별하게 임재하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중심에 실제 그분이 임재하신 그 처소를 두었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내가 어느 곳에, 사마리아 우물가의 여인과의 대화가 그래서 아주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는 어느 곳에 가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 선지자가 말씀을 들고 와서 말해야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 있다가, 그렇지만은 오늘 우리들에게는 예루살렘 성전이나 저기 그리십삼 성전에 가야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이제 영이시니, 원래부터 영이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영으로서, 진리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은 내가 있는 그 모든 곳이 하나님이 있는 곳이 되고, 내가 있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이 있는 시간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또한 충만한 은혜입니까? 여기 이 자리에서, 이 강단에서 설교하셨던 어떤 그 목사님 중에 한 분은 소시정에 신유의 은사가 어마어마하게 나타났다고 이야기합니다. 지금도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툭 건들면은 본물 터지듯이 신유의 은사의 과거 이야기들이 막 쏟아집니다. 일주일 밤낮을 이야기해도 부족할 만큼 어마어마한 신유의 은사들, 뭐 손만 대면 암이 쏟아지고 유방암이 났고, 뭐 옆에 막 간암이 났고, 뭐 환상도 많이 보고.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요즘 같으면은 그런 신유의 은사를 옛날보다 말씀으로 사도행전적인 그 흐름 그대로 나타납니다. 그런 신유의 성령의 마귀의 존재와 싸우는 그런 현장보다도 이제는 말씀의 역사, 말씀으로 교회를 다스리는 역사가 많이 나타나는 흐름인 것은 분명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즘 같으면은, 요즘 세대는 그것이 목말라 있는 세대이기 때문에, 요즘 같으면은 없는 은사도 구할 판국에 왜 하나님께 그 어마어마한 은사를 거두어 가시라 기도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물어봤어요. 여러분 안 궁금하십니까? 저는 최근에 그걸 물어봤는데, 어려서부터 그게 너무 궁금했어요. 아니, 그 좋은 것을 여기서 좋다는 말은 상당히 해석이 필요한 좋답니다. 그 좋은 것을 왜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하시고 말씀의 능력을 주시라고 하셨을까? 저는 어려서부터 되게 그게 좀 의아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분도 은퇴하신 마당에 저도 이제 그분을 뒤따라 목회자가 됐고, 이제는 물어봐도 되겠다, 진실을 물어봐야겠다 해서 한 번은 제가 그 이야기를 듣다가 진지하게 여쭤봤습니다. 아니 근데 왜 그 좋은 것을 거두어 가시라고 기도했습니까? 물론 완전히 거두어 가신 건 아니고, 그대로든 기도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때에 따라서 응답을 주시기도 하고, 뭐 저도 그런 경험을 하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그분께 어려서부터 그분과 함께 있으면서 처음 듣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복잡한 이야기는 아니었어요. 신유의 손만 대면은 그냥 나와버리니까, 환상도 막 새벽 기도하다가 막 치료받아야 될 그곳으로 막 빛이 나는 큰 길이라서 말이 막 병거가 그쪽으로 가는 것이 환상에 뭐 강대상에서 보여요. 막 그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하나님이 바로 내 옆에 지금 계신 것, 물론 당연히 옆에 우리 안에 계시겠지만, 하나님이 여기 내 옆에 계시는 것 같다. 그 말은 바로 이 쉐키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내 바로 피부 곁에 있는 것처럼 느껴져서 두렵더라.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바로 공감이 됐어요. 단순히 신기한 일, 기적이 많이 일어나고 능력이 생겨서 단순히 좋은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손만 대면은 병이 나오면은 지금 하나님 어디 계신다고요?
거기 계신다고요, 지금. 눈에만 안 보일 뿐이지 거기 계신다고. 24시간 잠잘 때도 하나님이 그렇게 느껴지니까 두려워졌대요, 하나님이. 물론 그 말을 해석을 해야 됩니다. 이상한 대로 해석하지 마십시오. 그래서 거두어, 너무 두렵습니다, 하나님. 두려울 정도로 그게 나타나 버리니까 좀 거두어 가십시오. 너무 쉽게 말하면 그런 표현이에요. 안 그래도 물론 이 안에 계시고 늘 어디 편지하신 하나님이니까 어디서나 지켜보시지만은 코람데오, 하나님의 얼굴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보시는 앞에 사실 우리 모두는 살아가시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하니까 전혀 두렵지 않은 거예요. 네. 피상적으로 막연하게만 그렇게 생각하지. 그런데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존재를 24시간 피부로 곁에서 계심을 느껴버린다면은 아무리 중생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두렵지 않을 수가 없다, 그 말. 두려움이 기본입니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제가 얻었는데 그 정도로 하나님이 가까이 느껴지니까 한편으로는 두려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그거예요. 오늘날 우리들은 물론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셨습니다. 처음 말한 그 랍비의 말처럼 어디에나 하나님은 계십니다.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과 관계할 때는 거기 가야 10명이 모여서 기도를 해야 그래야 하나님과 관계할 수 있었지만 여러분은 그렇지 않는다니까요. 그 목사님처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 곁에 계세요. 여러분은 모든 시간, 여러분 화장실에 있을 때도, 목욕을 할 때도, 잠에 들어있는 잠자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 피부 곁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구약 백성들의 하나님의 임재하고는 선지자들 통해서 가끔 몇백 년에 한 번씩, 몇십 년에 한 번씩 하나님 말씀, 그 몇십 년에 한 번의 말씀하고 비교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기록된 성경이 아예 그냥 우리의 손에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고 머릿속에 있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분이 그렇게 두려워하신 그 임재가 여러분 안에 계신다고요.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어느 시간에 있든지 우리랑 같이 있습니다, 그분이.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하고 두려운 마음도 주십시오. 내가 너무 피상적으로 생각해서 두려운 마음이 없습니다. 두려운 마음도 주시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평안함도 주옵소서. 우리에게는 두려운 마음과 평안한 마음 두 가지가 생겨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우리들의 쉐키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더더욱 충만하고 더욱 분명하다는 사실을 여러분 늘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에 감사하시고 찬송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은혜와 진리와 생명의 충만한 역사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을 읽을 때만 우리의 머릿속을 스쳐가는 그 생각 속에만 잠깐 계시는 하나님으로 그렇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기억되어져 있는 모든 순간에 실제로 우리의 마음, 우리의 인격 안에 임재의 처소를 삼으시고 우리를 성전 삼아 우리 안에 실존하여 계시는 그 하나님을 날마다 생각하며 살아갈 때에 먼저는 두려운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모든 일 앞에서, 모든 고난 앞에서도 평안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